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5월 7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다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하루빨리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교제하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 봅니다. 올여름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거라고 하지요. 굉장히 더울 거라고 합니다. 작년에 더웠잖아요. 정말 더웠어요. 근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더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인데도 낮 기온 26도까지 올라가고 정말 더웠어요. 오늘도 그렇죠. 오늘도 더웠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맑지 않았는데도 더웠습니다. 그리고 황사까지 있었는지 제 차에 잠깐 세워뒀는데도 아주 뿌옇게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날씨가 더우니까요, 마스크 쓰기는 점점 불편해지고 있어요. 길거리에 봐도 전보다 마스크 착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아직 잘 착용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점점 더 마스크 착용 안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우한 코로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진짜 시작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자마자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또 발생하고야 말았죠. 용인에 사는 29세 남성이요,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이 분당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회사를 다닌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연휴 시작인 30일부터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계획을 했었나 봐요. 1박 2일로 서울 송파 만나서 쇼핑을 했나 모르겠어요. 서울 송파, 그리고 경기도 가평, 그리고 강원도 춘천, 홍천, 이렇게 즐거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일 밤이죠. 1일 밤에 다시 어떤 친구를 만나서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 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2일이죠. 2일 새벽 4시 40분까지 이태원에 있는 클럽 5곳을 다녔다고 해요. 근데 4시 40분까지면요, 요즘은 해가 좀 일찍 뜨던데 거의 밤새도록 클럽 5곳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즐겼다고 하네요. 근데요, 이것 중에 한 곳이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소위 게이클럽이라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귀가하고 2일부터 고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난 그런 다음에 식당과 병원, 편의점 등등 여러 곳을 이렇게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자만 한 500명 가까이, 그 이상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5곳 클럽에, 그날 이태원에 갔었던 5곳 클럽이 있었던 사람들만 해도 2,000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2일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5월 2일서부터 증상이 나타나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봐서 한 4월 중순쯤, 2주 전. 그러니까 선거일 비슷한 그때쯤에 누군가로부터 전염이 되었을 겁니다. 본인도 자기가 감염자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다녔겠죠. 알면서 그렇게 다녔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친구들도 같이 여행 가자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친구가 확진자인데 같이 여행 가자고 하겠습니까? 내가
확진자인데 가장 가까운 친구들하고 여행 가자고 하겠습니까? 자기도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그 여행에 같이 동행을 했었던 친구, 그 3명 중에 1명, 그리고 그 1명이 이태원 클럽에도 같이 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안양에 사는 31살 된 남성인데요. 이 사람도 친구의 소식을 듣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증상인데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었답니다. 증상이 없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친구가 29된 그 친구가 확진 판정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급하게 갔겠죠.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본인도 확진 판정이 난 거예요.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발표되는 확진자 수는 줄었습니다. 지역 감염 없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꽃도 피고 날씨는 더워지고 황금 연휴에 재난지원금까지 나와서 소비는 늘어나고 길가에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듯 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분위기에 우린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고대교회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한 코로나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 가장 보수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길 아니겠습니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7절까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에 의해서 출생을 하죠. 태어나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 의해서 양육됩니다. 물론 성장을 하면서 학교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그러지만요, 처음엔 그래요. 기본적으로 10달 동안 어머니 뱃속에서 양육을 받잖아요. 태중에서 양육되고 출생 후에는 부모의 품에서 양육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서 배우고 부모가 행한 것을 듣고 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부모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강아지는 가만히 내버려 놔도요, 특별한 교육을 안 시켜도 개구시를 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구시를 한다. 근데 사람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 사람 구실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구실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큰 차이예요. 우리의 양육, 부모의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쪽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살리려고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들어도 표적을 보고도 또 심지어 예수님을 직접 대면을 하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아버지와 다른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저들의 아버지에 대한 실체가 나오죠. 8장 4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는데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비는 어떻게 행하는데요?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그 아비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비가 그렇게 하니까 자식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고건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는 마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정체를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밝히고 계십니다. 살인자,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뿐만 아니라요, 계명성, 사단, 귀신의 왕, 바알세불, 악한 자, 원수,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신, 벨리알,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주관자, 시험하는 자, 대적, 사망의 권세자, 무저경의 사자, 아바돈, 아블론, 큰 붉은 용, 온 천하를 꿰놓은 자, 참소자 등등으로 이렇게 정체를 밝혀놓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 마귀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입양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담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갈수록 세상의 더러운 문화, 이런 것, 죄악을, 악행을 하는 것을 멀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세상의 죄악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질수록 거룩한 빛의 자녀들은 더욱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사모하는 숨겨진 영혼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거룩하게 자라나고요, 더 큰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보내신 현장에서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복음과 사랑, 믿음과 실력을 균형 있게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즐겨 찾으시는 생명과 현장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한평생 쓰임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거짓말하는 자, 살인자, 거짓말쟁이의 거짓의 압이 된 마귀의 자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셔서 이제는 무소하는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역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바를 말하고 본 것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말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바를 보고 우리도 역시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여 숨겨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건져내며 아버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의 긴장이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게 함으로써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이런 거짓의 영들의 괴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잘 분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고대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한 것은 아버지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준비한 우리 원진기 집사님 이제 논문 심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진기 집사님의 논문을 심사하실 심사위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두봉 교수님, 서병성 교수님, 서동희 교수님, 김범수 교수님, 이지용 교수님 이상 5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교수님들이므로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원집사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 교수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논문 심사를 통하여서 잘 전달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비전이 우리 집사님에게 그대로 잘 투영되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예비된 그 논문 심사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순리대로 잘 진행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납시다.